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세상 소리에 울고 웃으며 살아왔사온데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 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허물과 잘못들 다 감춰주시고 신령한 말씀만 드러나도록 복비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덴마크 면적은 43,000평방킬로미터, 우리나라가 한 10만 정도 되는데 10만 평방킬로미터 되는데 남한의 절반도 제대로 못 되는 덴마크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지만 11세기까지는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스웨덴, 잉글랜드, 노르웨이 같은 강대국을 지배할 정도로 강성한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그 나라가 1864년 독일과 전쟁에서 남부의 기름진 땅을 다 빼앗겼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평원의 좋은 땅, 넓은 땅들은 다 빼앗기고 강원도 산골짜기 같은 그런 별로 쓸모없는 땅만 남게 된 겁니다. 국가는 전쟁에 패해서 경제가 마비됐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남자들은 날마다 술과 세월로 보냈고 여자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외국인들에게 술을 팔고 몸을 팔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때가 덴마크 건국 이래로 가장 어둡고 힘든 때라고 하는데 바로 그때에 덴마크 사람들을 일깨우는 두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은 구른투비라고 하는 목사님이고 다른 한 사람은 달가스라고 하는 군인 대령입니다. 군인 대령. 구른투비 목사님은 절망 속에서 덴마크 국민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나라를 사랑합시다. 자연을 사랑합시다. 삼해 운동, 이 운동을 부르짖었습니다. 달가스 대령은 밖에서 잃어버린 국토 안에서 찾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황무지, 버려진 땅, 그 땅을 다시 개간하고자 했습니다. 이 운동에 전 국민들이 동참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덴마크는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덴마크가 지금은 국민소득 6만 3천 달러, 세계 9위, 잘 사는 나라로 세계 9위, 최고의 낙농국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교하면은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 세계 26위, 2022년도 작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덴마크가 패전 국가로서 지금의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구른투비, 달가스 이런 애국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국자가 필요하고 애국자가 나와야 될 그런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자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성전은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은 죽거나 아니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형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이런 형편이 있었다. 2절 3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대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가 자기 고국이 걱정돼서 소식을 물었는데 예루살렘 성은 불타 소실되었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감을 면한 사람은 현지에서 말할 수 없는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은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이스라엘 나라는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도성이었습니다. 역사학자 조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은 이때 예루살렘 성에는 사람들이 전혀 살지 않았고 잡초들만 무성하고 늑대 여우들 같은 맹수들만 서식하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느헤미야의 애국적인 믿음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돼요. 예루살렘 성이 다시 건축이 됩니다. 사방으로 흩어져 있던 유대 민족들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살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기록이 뭐냐? 느헤미야의 기록입니다. 애국적인 믿음을 가진 느헤미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 유다가 다시 회복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 국가의 정세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국지적으로 전쟁을 한 것 같지만 언제 어떻게 미국과 중국이 전쟁에 개입이 돼서 전쟁이 확산될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봤더니 그동안 우크라이나에게 항공기를 지원하지 않았는데 이제 항공기를 지원해. 예? 항공기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공기 지원하고 그 조종사들을 교육하는 것이 뉴스에 나온 걸 봤습니다. 확전될 기짐이 뭡니까? 기미가 있다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그저 그 큰 뭡니까? 땅덩어리가 크지 못해서 그저 뭡니까? 수출하고 물건 만들어 수출해서 이렇게 먹고 사는 나라인데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우리나라가 적자를 보는 거예요. 장사를 하면 흑자가 돼야 되는데 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려워진다. 지난주 뉴스를 봤더니 지난해 한 해 적자가 45조인가 그렇게 된다고 하는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어쨌든 어려움 속에 있다. 전쟁의 전운이 감돌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바로 이런 때에 우리 성도들이 서로 그냥 나라 잘못했다고 너 비판하고 나 비판하면 뭐 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은 애국적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른투비와 달가스 같이 깊은 수렁에 빠진 이 나라를 다시 든든한 반석에 세워놓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월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죽은 순국 열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의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달입니다. 이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애국적인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애국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애국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애국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애국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라를 위한 걱정.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는 것은 백해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일이고 나라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라를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라를 위해 걱정한 그 마음 때문에 울기까지 하셨다고 했습니다. 울기까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웃으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뒀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미래를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어요. 몇십 년 후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그 사람 믿는 사람이 다 짐승처럼 도살을 당하고 자녀들을 땅에 메어치는 그런 참혹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이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현실에 안주만 하고 사는 그들을 볼 때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셨다. 성을 보시고 웃었다. 시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때 성을 보시고 통곡하셨다. 아시겠습니까? 나라를 위해 통곡하셨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도 온 천하를 통일한 바산 나라 아닥삭스다 왕이 술 맡은 관원장, 왕의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단 말은 가장 신임받는, 왕의 사랑받고 신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왕의 음식을 다룬 사람은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이, 잘못하면 독살해 죽기 때문에 신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신이 많은 사람. 1절에 보니까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삭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이게 수산궁이 어떤 궁이냐면 바산 나라가 엄청 지금 미국보다 더 큰 나라예요. 큰 나라인데 궁궐이 달라요. 사는 게. 그래서 봄과 가을에는 수산궁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바벨론 궁에 가서 삽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메대에 있는 악메다라고 하는 궁이 있는데 거기에 궁에 살아요. 나라가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대통령실에 절기마다 달일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 이렇게 사는데 이때 왕이 수산궁에 있었을 때 누구도 같이 있었어요? 느헤미야도 같이 있었단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관료가 돼서 지금 왕궁에 같이 거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었는데 느헤미야 마음은 편치 못해요. 얼마든지 그는 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었는데 그의 마음이 편치 못해요. 4절에 그 소식을 들었어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이랬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했어요. 함락이 되고 무너졌고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울고 있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리를 빼앗길까 봐 우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우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능욕과 고초를 당한 걸 보고 우시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신 것처럼 같이 우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보면 권세를 가진 사람 많고 재물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 많습니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지도자들이니까. 그러나 그 지도자들 중에
국민 생활이 걱정이 되고 나라의 미래가 걱정이 되고 이것이 걱정이 돼서 밤잠 이루지 못하고 우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서로 상대방을 비판하고 잘못됐다고 말을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이 국민들의 아픔을 느끼면서 에레미야처럼 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저는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에레미야는 고국의 소식을 듣고 울었습니다. 고국의 소식을 듣고 울었다고 하는 것은 평소에 나라에 대한 그런 근심, 걱정을 많이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에레미야는 가장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이때가. 아시겠습니까? 포로로 잡혀왔을 때는 참 비참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바산나라 왕궁의 관료가 되어서 거기에 들어가 살 수 있으니까 최고의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고국의 소식을 듣고 울었다. 에레미야가 울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진정한 애국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국민 사랑합니다, 내가 국민을 위합니다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국민 위해 걱정한 사람들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 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저는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잘 알지 못하지만 삼성전자에서 초임계 세정 장비를 개발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도체 있잖아요. 옛날 몇 년 전까지 일본하고 불어 그 수소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수입을 막아서 우리가 어려움 당했잖아요. 다 만들고 나서는 반도체를 이거를 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이라도 흠집 나면 안 돼요. 근데 그동안에는 일본 이런 나라에서는 이 세정 작업을 하는데 반도체를 완공하고 세정 작업을 하는데 씻어내는 작업을 하는데 습식 세정을 했다고.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습식 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전자에서 습식 세정을 하면은 습식이기 때문에 세정할 때에 그 오류가 많이 되고 이 기판에 손상을 많이 입는다 그래요. 아무리 조심을 해도. 근데 이 삼성전자에서 이 기판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식 세정법을 세계 최초에 개발했어요. 얼마 전에 최초에 개발했어요. 세계 신기술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개발한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잘 몰라요. 저는 이 계통에 모르지만 그렇다고 그래요. 이것 하나로만 연 매출 3조 원을 올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3조 원. 정부에서도 보니까 참 귀한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로 지정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이곳에 근무하는 연구원 하나가 이 기술을 갖다 2,480억을 받고 중국에 넘기고 말았어요. 자기는 2,500억을 받았으니 자기는 평안하게 살 수 있죠. 자자손손이 편하게 살 수 있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말할 수 없는 손해입니다. 말할 수 없는 피해입니다. 대기업의 연구원으로 있으니까 살 만큼 살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잖아요. 누릴 만큼 누리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돌릴 수 있겠느냐. 한 가지예요. 나라를 위해서 걱정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든지 나라 망하면 내가 어디 있어요? 내 가정이 어디 있어요? 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라를 위한 걱정하는 마음. 일정 강점시대에 우리나라의 선진들은 일본 사람들의 칼에 내두르는 그 칼에 쓰러지면서 대하나 망하지 마라, 대하나 망하지 마라 하고 쓰러졌다고 그래요. 그 토대 위에
그들이 흘린 피바탕 위에 이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 사는 사람은 당연히 나라를 위해 걱정해야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당연히 나라를 위해 걱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나라에 대해서 걱정해야 됩니다. 이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곧 애국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애국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가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울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기도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자기 민족들이 능욕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금식하며 기도한 내용이 5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에요. 오늘 읽어드린 말씀이 에레미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크게 보면 에레미야의 기도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회개 기도입니다. 왜 회개 기도를 했느냐? 회개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상반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죄를 범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특별히 자기 조상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그 조상들이 잘못해서 포로로 온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조상들을 대신해서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조상들이 물려진 이 대한민국 땅에서 살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조상들도 우상을 많이 섬겼죠. 이방신을 많이 섬겼죠. 앞에 가면 앞마당신 섬기고 뒤에 가면 뒷마당신 섬기고 창광에 나가면 창광신 섬기고 얼마나 우상들 많이 섬겼어요. 그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후손인 우리들이 회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들이 회개해요. 두 번째는 어떤 기도했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9절에 보니까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으로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 포로로 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 돌아오게 한다고 약속하셨으니 포로로 돌아간 우리들이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지만 참 어려운 기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해서 이 지구상에서 그 나라가 사라졌어요.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 나라로 이곳저곳 다 흩어져 샀습니다. 그들을 돌아오게 한다고 하는 거 한두 사람도 아니고 한 민족이 돌아오게 하는 거 이거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혹시 돌아온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이 파괴됐어요. 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자자손손 잘 됐다고 잘 되게 해달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민족을 돌아오게 해주세요. 예루살렘이 불타서 무너졌답니다.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세요. 대단한 기도. 저는 기도하면
에스라에 나오는 학사 에스라 기도가 생각이 나요. 바산 나라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 사로잡아 간 유다 백성들을 고국에 돌려보냅니다.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 은혜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면서 자기 선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았던 금그릇, 은그릇, 성전 있잖아요. 쓰는 모든 그릇을, 도구를 돌려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 살아라. 아,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이런 해방운동 벌인 것도 아니고, 근데 고레스 왕이 하나님 은혜에서 그 모든 도구를 내어주면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고 너희들이 살아라. 유다 백성 입장에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고레스 왕의 명령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때 돌아온 사람이 49,897명, 이를 갖다 1차 귀환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곧바로 졌으면 모르지만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그 읽어보면 나옵니다. 우리 옛날 뭡니까 금요 성경 공부 때 다 배웠겠습니다만은 나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세워요. 그 성전 세운 이걸 갖다 제2성전 또는 슬룹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성전 세웠어요. 감사할 일이죠. 그 후 80년이 지났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아닥삭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유대 민족 1754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사는 것도 보고 너는 거기 둘러보고 다시 와야 된다. 사랑하니까 와야 된다. 이걸 2차 귀환이라고 합니다. 에스더가 아니고 에스라가 큰 기쁜 마음 가지고, 왜냐면은 성전 세웠다 하잖아요. 그렇게 바라던 성전, 그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겠구나, 그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겠구나 하고 큰 기대를 하고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방백들, 고관들, 높은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통인하고 그들과 같이 생활하고 먹고 마시고 가증한 우상들을 섬기고 말할 수가 없는, 와서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얼마나 어렵게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는데 그 고관들, 성전의 지도자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교단으로 말하면 교단의 뭡니까? 총회장, 뭐 지방회장, 당회장, 그 위에 모든 장로, 뭐 이런 사람들, 높은 사람들이요, 타락을 해서 이방 여인과 통혼하고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많은 죄를 짓고, 그것을 에스라가 보고 옷을 찢으며 저녁 때까지 기가 막히게 앉아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때는 9번째 달 20일째 되는 날, 비가 오는 우기철에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그 비를 다 맞아가면, 그 기도의 내용이 에스더 9장입니다. 그 기도를 마치고 에스더 10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에스라 10장 1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때 백성들도 나와서 같이 따라 회개하고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죄 지은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이 죄 지은 거예요. 에스라가 이방 여인하고 통혼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방백들, 고관들이 통혼한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자기가 진 것처럼 옷을 찢어가면서 회개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의 종교적 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믿습니까? 신앙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옛날 구국재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연세를 많이 드시는 우리 성도님 중에는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일날 오후 예배, 오전 예배를 마치면 저녁 예배는 각 가정에서, 각 교회에서 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그 도시에 한 교회 다 모여요. 모든 교회가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나라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구국재단이라, 나라를 위해서. 그때는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사람들이 모이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 흘려 기도했는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님 따라서 몇 번 가봤습니다만 정말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내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전국 교회의 기도가 식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여, 기도로 다시 회복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를 회복해서 에스라나 느헤미야처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가정도 없고, 나라가 무너지면 교회도 없고, 나라가 무너지면 개인 신앙도 있을 수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애국적인 믿음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애국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라를 위해 희생을 합니다. 나라를.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 불타 소실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아닥삭스다 왕이 딱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얼굴이 좀 뭡니까? 추색이 있고, 그러니까 너 원래 병이 없었는데 왜 얼굴이 그렇게 추색이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너 혹시 뭐 원하는 게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해요. 그 대답하는 게 느헤미야서 2장 5절에 나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의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으로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무슨 말이냐면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세요. 불타 없어지고 백성들 능욕당하고 그러는데 그곳에 보내주세요. 수상궁에 살고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걱정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보내주세요. 그곳에 가면 얼마나 위험이 따를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고생할지 몰라요. 여러분, 한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 성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 거대한 성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 자금도 필요하고 성을 세우기 위한 일꾼도 필요하고 기술자도 있어야 됩니다. 성을 세우는데 생각지 않은 방해거리가 많이 나타나요. 실제로 보면은 여러분, 이 다음에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거기에 나타나가지고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그럼 반대하는 거예요. 방해. 그리고 나중에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느헤미야를 아주 죽여 없애려고 계획까지 세우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근데 수상궁에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세요. 내가 거기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희생하는 마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희생하는. 내 자신을 희생하게. 근데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건축이 돼요. 다시 예루살렘 성이 다시 수축이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을 통해 나타납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세, 여호수아, 다윗, 다니엘 같은 사람들도 모두 자기 자신을 희생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정치인들 보면 말로는 국민들 사랑한다고 하는데 수십억씩 착복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민들이 원한다고 하면서 자기 유익만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 찬스, 어머니 찬스를 이용해서 보통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는 큰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이상은 나라 바로 설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희생적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믿음. 이스라엘과 아랍 전쟁을 중동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1948년부터 시작이 돼서 1974년까지 4차 전쟁이 있었습니다.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무조건 이겼어요. 이겨가지고요, 잃어버리던 영토를 몇 배나 더 크게 확보를 했어요. 3차 전쟁을 하면서. 근데 그 이후에 잃어버렸던 영토를 다시 되찾겠다고 일어난 전쟁이 4차 전쟁이 4차 전쟁. 이 소련제 최신 무기, 탱크, 미사일로 무장한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의 속죄일을 욤키푸르라고 하는데, 욤키푸르에 일어났다 해서 욤키푸르 전쟁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전쟁하면 이겼는데 4차 전쟁 그렇잖아요. 소련에서 최신 무기들을 이 이집트와 시리아에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계속 밀리는 거예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동안 점령하고 있었던 스위즈 운하 있잖아요. 그걸 이집트군에게 빼앗겼습니다. 그것을 보고 시리아 군사들도 자기가 옛날에 자기 땅에 빼앗겨서 골란 고원이 있거든요.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 높은 곳인데 이것을 다시 차지했다고 공격해 오는데, 전력을 보면은 약 15대 1이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전체가 170대, 시리아군은 1200대. 싸움이 되겠어요? 이스라엘군은 보병이 6천 명, 시리아군은 보병이 5만 명. 전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지. 계속 밀리는 거예요. 최신 무기로 무장했겠다. 싸움하면 계속 밀리는 거예요. 골란고원이 전령 직점이 있었고, 이제 골란고원은 무너지면 예루살렘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져. 그때 20대 초반 지피카 그린골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20대 초반이에요. 지피카 그린골드. 육군 중위로 막 인관했어요. 막 육군 중위가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에 자기 여자친구하고 이 골란고원에 소풍을 나왔어요. 나들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나디오를 통해 전쟁이 났다는 얘기를 딱 듣고 여자친구를 그냥 그 자리에 돌려보냅니다. 돌아가세요. 난 나라를 위해 싸우러 가요. 하고 돌려보내고 바로 부대로 복귀하는데, 가는 도중에 이스라엘군이 전쟁에서 패전하고 돌아와서 돌아오는 탱크 4대를 만나요. 이스라엘군의 전차 4대를. 이 장교잖아요. 이 사람은 그래도 한 번도 싸워본 적은 없는 장교잖아요. 그 세워놓고 보니까 2대는 이미 망가졌고 2배나 거의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피카가 내가 이 전차를 지금부터 내가 주의하겠다. 사병들이니까 주의하겠다 하고 주의해요. 그리고 본부에 들어가서 잠깐 뭡니까? 탄약과 모든 걸 잠깐 보충을 받고 이 사람들을 몇 명 안 되는 군사들을 데리고 전쟁에 바로 나가는 거예요. 골란 고원에 송유관에 매복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 후방을 치려고 올라오는 30대의 시리아의 전체가 있어요. 여기는 2대뿐이면 30대 전차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싸워요. 싸워가지고 그 전투에서 10대의 전차를 파괴합니다. 2대가. 시리아군이 10대 전차가 파괴되니까 도망갔어요. 20대가 도망갔어요. 그리고 곧바로 지금 골란고원으로 진격을 해요. 골란고원에 진격하니까 그때는 이미 다 시리아 군들에게 거의 점령을 당해서 골란고원의 그 부대 최고 여단장이 최고 높은 사람 여단당도 총 갖고 싸워야 될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들을 싹 물리치고 말아요. 30일 동안 싸우는데 2대의 탱크로 적 탱크 60대가 넘게 파괴해요. 그리고 그가 전쟁을 마치고 탱크에 나올 때는
30일 동안 30시간 동안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싸워서 기절한 상태로 나온 그 혁혁한 공적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 교과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 전문가, 전술가들은 그때에 골란 공원이 만약 점령당했으면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패전했을 것이라고 세계 전문가들이 말해요. 이 사람 한 사람 희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살았다 이렇게 말해요. 희생하는 사람,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 우리나라도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희생 정신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월은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달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공산주의자들과 같이 맞닥뜨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를 공산주의자들부터 주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세계에 당당하게 서고 있는데 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세요.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오늘 또 국가를 위한 달을 맞이해서 애국적인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듣고 느헤미야처럼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나만 잘되고 나만 성공하고 나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걱정하고 염려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희생하는 느헤미야처럼 애국적인 믿음 우리들에게도 주셔서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